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다리 쳐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난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그 둘 사이에 벌어진 사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용을 보죠.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산은 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오늘날처럼 위생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죽는 아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곧 가정의 노동력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낳아서 많이 살아남아야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시집온 여자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또 큰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식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특히 아들을 낳는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곧 가계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시집온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그의 아내로서의 지위와 권리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아내의 권리를 상실해 쫓겨난 여자에게는 그가 먹고 살아갈 만한 뾰족한 생계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시집온 여자에게 있어서는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곧 자기의 생존을 지키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삭에게 아들이든 딸이든 아예 자식을 낳아주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그의 지위가 매우 위태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구약성서를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비단 리브가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시어머니였던 사라가 그랬습니다. 사라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한때는 여종이었던 하갈을 대리모로 해서 그의 아들을 낳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힘이 센 삼손의 어머니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성서의 시대에 시집온 여자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처지, 그것도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처지가 그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위협적인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이 성서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첫째, 사람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생존의 위협에 있는 약자들을 보호하신다. 이들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임신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이고, 시집온 여자로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아내로서의 지위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이나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된 것을 보다 더 먼 거리에서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접하던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서 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로 하여금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의 대를 이을 만한 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들 이삭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이삭에게 아들 야곱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메시지는 실제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듣고 접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포로 후기에 황폐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삶의 터전을 읽어야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이죠. 마침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의 태중에는 이란성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기록자는 전합니다. 그 둘이 서로 어미의 태중에서 싸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쌍둥이들이 두 민족이 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도 전합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던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다툼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전해진 이 대목은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고 접했던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당면한 현실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문의 이야기를 다 마저 보고 난 이후에 다루기로 하죠. 시간이 지나서 리브가는 출산합니다. 이란성 쌍둥이라서 첫째나 둘째의 외모는 서로 달랐습니다. 첫째에서는 붉은 살결과 많은 털투성이었지만 둘째 야곱은 그러지 않은 것처럼 짐작됩니다. 둘은 기질도 참 달랐습니다. 첫째에서는 둘에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둘째 야곱은 차분한 집돌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통은 들로 사냥을 나가면 거기에서 잡은 사냥감으로 끼니를 해결했을 것이지만 그날따라 사냥이 잘 되지 않아서였는지는 몰라도 에서는 몹시 허기진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에서는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던 참이었어요. 에서는 허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동생에게 끓이고 있던 것을 먹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동생 야곱이 조건 하나를 내겁니다. 먹을 것을 주는 대신에 형이 가지고 있던 맏아들의 권리를 자기에게 팔라는 것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장자권이라 불리는 이 맏아들의 권리는 첫째 아들에게 태생적으로 주어지던 권리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첫째 아들로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되는 일종의 생득권인 셈입니다. 이러한 관습이 하나의 사회적인 약속으로서 존재했던 데에는 형제들 사이의 유산 분배에 대한 다툼을 막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산 때문에 그리고 대를 이을 적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막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장자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널리 인정되었던 것이죠. 구약 성서에도 장자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신명기서에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2목, 다시 말해서 다른 형제가 받는 양의 2배를 받을 것을 제시합니다. 분명히 장자권을 가진 첫째 아들은 가족 안에서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겨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으로도 여겨졌습니다. 맏아들로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권리가 형제들 간에 이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로 몇 분 혹은 몇 초 차이로 형과 동생으로 갈리면서 형인 에서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주어졌던 상황은 동생인 야곱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억울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동생이었던 야곱의 입장에서 형이 가진 장자권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야곱에게 아주 없지는 않았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장자권이 형제 사이에서 매매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탐내고 있었고 마침내 그것을 명분상으로라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형 에서가 몹시 허기져서 집에 왔을 때 특히 그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야곱은 자기가 만든 붉은 것을 형에게 주는 대신 형이 가진 장자권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래를 시도하죠. 그리고 에서는 장자권을 팔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이 둘 사이에서 거래가 끝난 뒤에 야곱은 에서에게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이야기를 읽노라면 본문의 이야기가 야곱보다는 에서에게 부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를 읽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에서보다는 야곱의 편에서 읽도록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느끼는 이러한 느낌은 에서와 야곱의 이 사건을 전해주는 기록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의도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찾기 쉬운 예를 들어보죠. 에서와 야곱 사이의 장자권 매매를 두고 기록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장자권 거래에 있어서 에서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기록자의 입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또 다른 지점은 에서와 야곱의 기질과 생활 방식에 관해 설명하는 27절에 있습니다. 기록자는 에서를 설명할 때에는 그가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산다 이렇게 기록하지만 야곱을 설명할 때에는 그는 성격이 차분해서 주로 집에서 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이 한글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그 차이를 쉽게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된 차분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 완전한, 흠이 없는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자는 야곱에 대해서 이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를 설명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야곱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입장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서는 사냥꾼이라 거친 데 반해 야곱은 차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기록자의 이 입장은 결과적으로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장자권 거래에서의 책임 소지가 에서에게 있다는 식으로 기록이 되고 이 사건은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에서는 버려지지만 야곱은 선택되었다라는 식의 역사 인식이나
신앙적인 이해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기록자가 에서와 야곱 이 둘을 보는 시각은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고 접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문제없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업을 주로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냥과 목축을 주로 하며 살아가던 에돔 사람들의 존재는 때때로 성가신 혹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풍족하지 않은 지역에 사는 탓에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해야 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터전을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돔을 정복했던 것이고 다윗도 에돔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에돔 사람들은 바벨론을 도와서 남유다 사람들과 싸웠으니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사람들 사이에는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던 참이었습니다. 한창 에돔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의 입장은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적대감이 이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전해지는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 이 말이나 에서와 야곱 사이의 장자권 거래에 있어서 그 책임 소지는 에서에게 있다라는 식의 보도는 결과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이 포로 후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로기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원상복구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에는 메시아 시대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고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은 성전을 재건하면 전례 없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부족한 중에도 성전을 세우고 기다렸지만 그들이 낙관하고 약속했던 축복과 영광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기근과 가난, 억압의 세월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방종하고 회의적인 태도가 그 사회에 만연되던 때였습니다. 말라기는 그런 시대에 활동하면서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금 신앙의 불씨를 붙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라기가 끄집어온 말씀이 바로 에서는 버려졌고 야곱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는 말라기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고 접하던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도 이렇게 기록자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읽는 것이 성서를 제대로 잘 읽는 것인가? 하고 물을 때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본문의 이야기가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장자인 에서를 버리시고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그 선택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고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저 에돔 사람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그 메시지가 저들에게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될 수는 있었어도 오늘의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런 메시지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종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 위에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마침내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 상반된 메시지이죠.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성속의 차별이 존재하고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신분차별이 존재하던 그 시대에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 그저 존재와 존재가 서로 함께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또한 인간이란 본래 타인을 향한 존재라는 것을 몸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셨던 이 예수님을 보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현실적인 것들을 추구했지만 야곱은 맏아들에 걸린 영적인 것을 추구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현실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본문의 메시지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에서에게서 가지려고 했던 이 맏아들의 권리는 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허기졌던 에서가 급히 그의 허기를 채우려고 했던 붉은 죽만큼이나 현실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장자가 가져갈 수 있는 2배 몫의 유산, 장자가 가정에서 갖는 위치와 특권들이었어요. 다만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면 에서는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어서 배고픔을 해결할 만한 음식을 구했다라는 것이고 야곱은 나중에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을 구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야곱을 두고서 영적인 것을 추구했다고 말하는 것에는 어색함이 있죠.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2가지 정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도는 눈앞에 닥친 것보다 나중에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에서의 배고픔같이 당장 급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장 급한 불부터 끄면서 살아야 할 때도 있지만 매사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급했던 것은 그들이 당하는 박해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서신서 기록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타협하라는 유혹에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였죠. 우리도 꼭 같습니다. 때로는 당장 급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소망으로 품고 오늘 각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성도가 삶에 있어서 취해야 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다른 한 가지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을 비롯한 여러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장남이 아닌 사람들은 장남에 비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장자권을 보장하는 관습도 그러한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유지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둘째였지만 첫째의 몫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런가 하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하솔 왕을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여인이었으며 모압 왕을 죽인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에훗이었고 미디안 사람들을 정복한 사람은 겁이 많고 의심도 많은 기드온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당시에 자타공인 당연하다, 자격 있다 여겨지던 가문과 신분, 성별이나 제도를 떠나서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오히려 차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관습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세운 제도나 문화, 관습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오늘의 우리가 이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통용되던 제도나 관습, 문화, 인식 등에 우리의 생각을 가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직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여자이기 때문에 뭐뭐 하면 안 된다. 남자라면 뭐뭐 해야 된다. 여자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은 여자의 일, 이런 일은 남자의 일. 이런 식으로 성 역할에 있어서의 경계를 짓고 고졸이라서 대통령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편견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어서라도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서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읽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인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말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손에 쥐어야 할 메시지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성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서가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이성과 감성, 영성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삶에서 급박하게 생각되는 일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향해 저희의 전 존재를 열어놓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저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